하나님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작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절이 지나고 2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더 나아가서 좀 더 확장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류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게 있어서 2주 전의 사건, 그 사건은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을 갖고 생존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중에 가장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움을 넘어서서 그 사건은 사람에게 이제 전혀 다른 인생의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빛이 되고 길이 되고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자,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 마음껏 누리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스펙을 쌓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있다. 젊었을 때 열심히 해야 될 때, 기회 왔을 때 해야 된다 해서 열심히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과정이 지나고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들이 왔을 때의 그 허무함과 그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인간의 인생, 죄인의 인생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이것이 행복을 담보하는 길인 줄 알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줄 줄 알고 달려갔으나 이 모든 인생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면서 내가 참 생명의 길로 왔구나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위대한 영웅들,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 호걸들은 그 시간만큼은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면서 기쁨, 나름대로의 순간적 기쁨, 한시적 기쁨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였던 것이죠. 물론 당사자들은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둔 순간에 모두들 그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던 인류 가운데에 이주전 사건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가만히 보면 없던 길이 생긴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이 예시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그런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진리의 길이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이다. 그러니 그 예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 이전의 모든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진리였습니다. 예수가 오기 전, 아니 예수가 부활하기 이전에 이 땅의 진리로 믿어졌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했던 것이죠. 아이들은 생기가 발랄한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기는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죄인들로 인하여 빚어진 왜곡된 세상의 이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는데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파괴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파괴된 세상에 태어나다 보니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 속에 나타나는 진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만 해도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저 이상한, 당시에 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기적도 행했더라고 말하고 있고 좀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특이한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한 사람의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주 전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참 진리였음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그 예수의 길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참 우리 같으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그 사건을 경험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텐데, 복음서의 내용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못하고 다시 예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소개되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유명한 그 두 제자의 이야기는 이 부활의 사건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난 이후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직접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봤을 때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들었던 거죠, 그 사건을. 여러분, 그러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야 됩니다. 소리로 들리지 않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다른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들리고 그냥 소리로 들리는데 바울에게는 예수의 음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발람 선지자, 발락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은 극구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갑니다, 축복을 하러. 근데 그 타고 가는 나귀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가지 않고 막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벽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럼 화를 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내요.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번외로 잠깐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그 나귀의 소리를 들었을까?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여셔서도 당신의 뜻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짧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만 하셔, 이거는 노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보수의 하나님일까 진보의 하나님일까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지 어떤 이념의 진영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갖고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입장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하는 것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만 만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주변에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힘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노쇠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쇠하셔서가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사역을 맡고 있는 거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집시다. 작년에 연말에 지경을 넓혀라 해서 첫 번째 지경을 넓혀야 될 게 뭐라 그랬죠? 생각의 지경을 넓혀라.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또 다른 차원의 구원입니다. 나의 생각에 갇혀 있다면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의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못 들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 사건의 소식을 들었죠. 들었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이 행동해야 할 행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상반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부활 사건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 사건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금 누가복음 24장 13절 이 사건의 현장의 시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거냐? 예수와의 대화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이 이야기가 끝난 겁니까? 아니면 그 뒤에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뒤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뒤에 이야기는 뭐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 이걸로 끝나는 드라마가 아니라 그랬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점에 그거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한 십자가의 죽으심만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활 사건, 그러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십자가의 무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이 부활사건이 이후에 3일이 지났는지 2주가 지났는지 2000년이 지났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건 이전과 그 사건 이후에 사람에게 인생의 소망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아니 다 죽게 되어 있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 앞에, 그래서 무엇을 꿈꾸든 무엇을 계획하든 그 죽음 앞에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한계가 부활사건 이전의 인간의 한계였다면, 이제 그 부활의 사건 이후의 사람들은 그것이 한계가 아닌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이 한계가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든 안 믿든 예수의 부활은 인류 가운데에 그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믿는 자는 살아나겠고 믿지 못하는 자는 사망으로 가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 되어 영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 해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의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와 그 열매가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을 수가 없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갑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너희가 이 말을 믿느냐? 이것이 결국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해도 나는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으니까. 우리의 결국 궁극의 두려움의 저 끝에 마지막 그 끝은 뭐냐 하면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갈 수 있었던 것도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부활할 수 없음을 믿고 있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나도 부활을 통하여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칼이냐, 죽음이냐 말이에요. 우리의 궁극의 두려움의 끝은 결국 사라짐,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2주 전 부활 아침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것을 깨신 거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달라져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배짱도 있고 자신감도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결국은 죽어 그것을 믿는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슬픔의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무슨 믿음이 없었냐 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설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들었던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주 지난 부활주일 2주가 지난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부활 사건 이전에 나와 부활 사건 이후에 나는 달라졌는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영생의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과 사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과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릴 것도 없지요.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길게 살아야 100년 조금 더 삽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지금 잘 준비하는 거죠.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이라는 그것도 벌써 20년이 넘은 일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라는 우리 축구사에 있어서는 대단히 기념비적인 감독이죠. 근데 그분이 그 전지훈련 중에, 그러니까 월드컵을 앞두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게임할 때에 제가 정확한 나라가 기억이 안 나는데 5대 0인가 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서는 많이 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들끓고 이거 그렇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독은 자기가 정해진 그 계획대로 그냥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긴 얘기 정리해서 한마디로 하면 그 결과가 어땠냐? 4강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딩크 감독이 대패했을 때에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월드컵 4강에 진출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어요. 훈련 중에 있어요. 때로는 여기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극복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부활 사건을 믿고 죽음이 아닌 생명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열어갈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하고 잘 인사할 시간도 없이 막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 조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올라왔는데 은혜가 됩니다. 제 안에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제 입을 통해서 제 귀로도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저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아, 나는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이지,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주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슬픈 건 바로 이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물론 그 메시지는 이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직 예수님이 40일간, 부활 이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이 얘기는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시점적으로는 아직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말씀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떠날 수밖에 없었나? 믿음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후에는 떠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떠났는데 사도행전에 가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떠남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의 떠남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발하는 코디엠 북미 사역팀의 발걸음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이 되어 흩어지는 발걸음이기에 경쾌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12명이 가지만 12명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거기 가서도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한 겁니다. 이번 여행길에 4개월짜리 꼬마아이도 함께합니다. 아마 코디엠 역사상 가장 어린 아이가 참여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을, 저를 태중에서부터 기억하시고 이 땅에 내보내신 거죠. 그리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사명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살아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살맛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은 살맛 나는 모습으로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참 기운 빠져서, 참 슬픔에 젖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 눈이 밝아져,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전에는 어땠던 거예요? 바로 얼마 전만 해도 마음이 차가운 거죠.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없어요. 다 소진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소진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소진되는 인생이 아니라 충전되어서, 소진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부어주시는 생기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회복하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어차피 진짜 몸이 아니기 때문에 후피할 수밖에 없으나 진짜 신령한 몸인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기가 회복돼야 된다. 그러면 슬픈 빛이 아니라 기쁜 빛으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는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 안에, 그 얼굴에 빛이 있는가? 아니면 어둠이 있는가? 그거죠. 그런데 부활의 아침을 맞은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슬픈 빛으로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슬픔은 없는 거예요. 슬픔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슬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슬픈 일이 생기면 슬퍼해야죠. 그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쁜,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어요. 나사로의 무덤을 보면서 우셨단 말이에요. 슬픔이라는 감정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슬픔은 영원한 슬픔이에요. 어둠이에요. 절망이에요. 근데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천국의 모습을 보면 뭐가 없어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영적인 슬픔과 눈물은 사라지고, 때로 가끔 가다가 슬플 일도 있고 눈물도 흘릴 수 있으나 우리 안에 어둠은 사라지고 빛된 빛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증거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예수 당신께서 부활을 통하여 증명하셨듯이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다면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능력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증명되는 일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증명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예수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복음 들고 나아갈 때 함께 하시겠다. 왜? 복음이 예수니까, 예수가 생명이니까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돌아와서 18일 후에 돌아와서 여러분을 주일날 뵙게 되면 한 22일쯤 되겠네요. 이 20여일 후에 여러분을 뵐 때에 승전보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곳에서 저희가 미국 사역할 때에 여러분들은 한국 사역을 감당해 주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5월 14일 저희가 패밀리 데이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좀 최근에 저희 교회 코로나 이후에 잘 방문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좀 초청하시고, 또 가족 중에 초청하시고, 함께해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하늘의 패밀리들이 어떠한지를 이 가운데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 이전의 삶이 아니라 부활을 믿고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슬픔이나 절망이나 죽음이 아닌 기쁨과 활력과 생명이 넘치는 이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